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불순종하여 결국 멸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악을 행하여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의 여러 곳을 찾아볼 수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면서 당부하신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려니와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곳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네, 거기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4절, 5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게 되는 복을 13절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14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네, 14절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우리 18절도 함께 읽고 밑줄을 긋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23절을 또 함께 읽으시고 밑줄을 긋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네, 또 27절 우리 함께 읽고 밑줄을 긋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네, 28절입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할 때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열왕기하 17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9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 2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네, 호세아는 남유다 아하스 왕 제12년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등극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제4년에 살만에셀 5세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아주 짧은 시기 동안 북이스라엘은 2명의 아수르 왕에게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냥 보면 이것이 어느 왕인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그 옆에 왕의 이름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네, 살마네셀 5세 침공에 호세아는 그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살마네셀은 살마네셀 5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애굽 왕에게 붙어서 아수르를 배반하자 아수르 왕은 이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호세아를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네, 호세아는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에게 붙었지만 애굽 왕은 호세아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의 침공을 받게 되었고 사마리아 성은 3년 동안이나 아수르에게 포위되고 맙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호세아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호세아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차례나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해하기 위해서 호세아서를 같이 읽으면 좋은데요. 호세아 예언자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은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읽으실 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를 떠올리시면서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구나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12장 1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입니다. 1267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네,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했던 것이지요. 앞에서는 아수르 편인 척하다가 뒤로는 애굽의 손을 잡는 졸속한 정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다 알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장 5절, 호세아서 11장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 6절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호세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지도 못할 애굽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싫어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네, 우리 호세아서 1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6절입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입 밖으로 내뱉으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며칠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6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6절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87페이지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므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아멘.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반한 결과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장 6절 말씀을 보면 17장 6절에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세아 제9년 하는 곳에 줄을 그으시고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제9년 하는 곳에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아수르 왕 하는 곳에 줄을 치시고 사르곤 2세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왕 옆에 사르곤 2세입니다. 우리 17장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거울에 두었더라. 5절의 왕과 6절의 왕은 다른 왕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있는 동안 살마네셀 5세가 죽고 그의 형제 사르곤 2세가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호세아 9년에 사르곤 2세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결국 사마리아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백성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7절부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저와 함께 눈으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곳에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껏 쫓아내신 가나안 백성들의 신인 아세라 신과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는 우리나라처럼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농경 사회였고 이스라엘은 목축 사회였습니다. 근데 농사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바알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신화에서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아십니까? 당시에는 공창이라고 하는 신전에 몸을 바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가서 돈을 주고 이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함께 성관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바알신과 아스다롯 여신이 부부관계를 하는데 그때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굳이 멸절하고 진멸하고 그 앞에서 쫓아내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문화가 악하고 추악했기 때문입니다. 온갖 기적과 이사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는데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들과 동거하다가 동화되어서 음란하게 이방신들을 섬기고 자녀들을 불태우고 이런 해괴망측한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예기간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돌아오라고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언서를 살펴보겠지만 예언서에는 이런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과 애타는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죄악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뜻을 바로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 삶에서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함께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끝내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지만 결코 죄를 없이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